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 예배하든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 상한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에서 8절인데 우리 시간상 8절까지 교독하고 오늘 설교 때는 3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우리 다니엘 3장 통해서 불길 같은 시험 중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뉴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40대, 30대 여성 2명이 예전에 직장 동료 여성의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00원짜리 한 장이 담긴 봉투 29장을 건네고 장당 33,000원이나 하는 식권을 40장이나 받은 겁니다. 잠시 후 그 축의 봉투를 열어본 신부의 사촌 오빠가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이 두 여성을 급히 붙잡아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 황당한 범행의 동기는 이 신부인 전 직장 동료가 그 직장 내에 있었던 비리를 내부 고발했고 여기에 대한 안갚음으로 이런 유치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참담해졌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악한 일을 내부에서 고발하거나 또 여러 가지 옳지 않은 일에 홀로 노 아니오를 외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악한 일은 반드시 거부하고 노를 외쳐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알려드린 그 기사처럼 이러한 일들이 결코 쉽지 않고 그렇기에 그런 시험의 때에 우리 신앙의 양심은 마구 고동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마치 뜨거운 불길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온 세상이 모두 침묵 속에 예스할 때에 그들만 신앙의 양심을 따라 노를 외쳤다가 실제로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 세 친구는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서 세상의 불길 같은 시험 중에 우리도 주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세상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 법을 만들고 모두 따르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막 글씨를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2장 요 앞장에서는 거대한 신상이 나오는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는 실제로 한 신상을 만듭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신상을 뭘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전체가 다 금인 신상입니다. 이것을 만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2장의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반역 행위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2장의 꿈에서 머리만 금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끝나는 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금 머리는 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지만 네 이후에 세워질 다른 나라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한 뜨인 돌에 의해 완전히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이 땅에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한 겁니까? 머리만 금인 신상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인 신상을 만든 겁니다. 여긴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있나? 나와 내 제국은 머리뿐만 아니라 발끝까지 영원토록 황금의 번영을 누릴 것이다. 여호와라고? 어디 그대로 되나 한번 보자 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4, 5절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즉 여호와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신이다.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른 백성들아, 이 음악 소리에 맞춰서 일제히 그 신상에게 절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새 법을 만들어서 모두가 이 악법을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방식은 이 느부갓네살의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과거로 돌아가서 창세기 10장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오늘 본문과 굉장히 의도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이 금신상을 만든 사건 사이의 공통점을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위치입니다. 이 신상은 1절을 보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시날 평지에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같은 바벨론 땅의 평지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모양입니다. 1절에 보면 신상은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라고 하는데 미터로 바꾸자면 가로가 3미터고 세로가 30미터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그려보면 비율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마치 깎아 떨어질 것만 같은 높이 솟은 탑처럼 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럼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정말 온 힘과 기술을 다해서 높이 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것을 만든 목적인데 둘 다 흩어짐을 막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창세기 10장 5절은 그들이 원래는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언어와 종족대로 흩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즉 이 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인간의 힘을 키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다 섞으셨고 그들은 혼잡, 즉 바벨이 되어서 흩어집니다. 자, 이게 바벨탑을 만든 의도였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의 신상을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옛날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을 뒤집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역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4, 5절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즉 뭐죠?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조상들의 언어를 섞어서 우리가 못 뭉치게 했지. 그러나 우리는 음악이라는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기술로 얼마든지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뭉칠 수 있어. 우린 다시 뭉쳐서 당신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여기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하고 엄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법에 노를 외쳤다가 고발당해 왕 앞에 잡혀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규칙과 법을 만들고 그것에 아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합니다. 우리 봤듯이 바벨탑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원리가 바벨론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시대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로마 황제들도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 법과 새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그 대적하는 일에 동참시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결혼이나 낙태 허용법이라든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것에 따르게끔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민사가 걸려서 시정 요청을 받는데 그것을 신앙 양심에 따라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리는 그런 조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런 법률 조항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만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더 은밀하고 강하게 세상의 규칙은 우리를 조여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번 예전에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셨었는데 직원들이 모두 다 같이 약속이나 한 듯 회사에는 좋은 숙소에 머물렀다라고 하고 돈을 많이 받고는 실제로는 아주 후줄근한 숙소에 머물면서 그 차익만큼 부정직한 돈을 다 같이 남기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으로서 혼자 여기에 노를 외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때 얼마나 불길 위를 걷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에 여기에는 어떤 세상의 법과 규칙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겁니까? 정직이 아니라 돈이 최고다. 돈이 신이야. 수단 방법 안 거리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정직이, 양심이,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너도 여기 동참 안 하면 알지? 돈이라는 세상의 신상과 법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죄의 길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대마다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의 양심은 정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법에 침묵하고 대세를 따라 예스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노를 외치고 홀로 좁은 길로 들어갈 것이냐, 다시 말해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이냐, 내 왕은 누구시냐.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세상이 나에게 내밀고 있는 그들의 우상을, 그들의 법을 꿰뚫어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또 학벌을, 또 쾌락을, 세상이 지금 나한테 뭘 내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그 음악이 들린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엎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본받지 말고는 쉽게 말하면 길들여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대세의 그 흐름에, 그들의 신상에, 그들의 법에 길들여지지 말고 또 주눅들지 말고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부러워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향한 타오르는 갈망의 눈빛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고 부딪혀 이겨내는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모두가 예스하고 죄에 침묵하는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은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야 라고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더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살아있는 신앙이,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이 요동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 결코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신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법에 노를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신상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각자 세워놓은 신상을 무섭게 강요해 오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소망을 고백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14, 15절을 보면 새 친구가 잡혀오자 느부갓네살은 어르고 달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 그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다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15절 끝에 아주 대단히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15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겨냥한 신성모독입니다. 야, 내가 신인데 여호와란 신은 능력이 없어. 아니, 존재하지도 않아. 생각 고쳐먹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소리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어서 이 새 친구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뜻이죠? 왕이여,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십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분을 결단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렇게 아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에서 이미 이 싸움의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새 친구의 절도 얻어내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도 충성도 얻지 못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절개도 꺾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의 이 고백은, 이 고백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승리입니다. 마치 욥기에 나왔던 사탄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건 다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 라고 했던 그러한 참소를 향해서 단칼에 아니, 전혀, 설령 어떤 축복도 안 주셔도 나는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나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복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 그분 자체, 그분만을 바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가 뜨거운 불꽃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풀무불보다도 더 뜨거운 부활의 소망이 그들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12장 1에서 3절이 말씀하는 그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다 환난을 겪겠지만, 비록 지금 내가 이 풀무불 속에서 내 생명이 다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 마지막 때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풀무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뜨거운 타는 부활의 소망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즉 뜨거운 풀무불 자리는 그저 하나님께 내 소망을 고백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각자 세워놓은 신상들을 강요합니다. 내 신은 돈이야. 이 돈을 섬겨야 살 수 있어. 내 신은 학벌이야. 학벌이 제일 중요해. 아니야, 외모가 신이야. 각자 세상은 세워놓은 신상을 내세우면서 너도 여기 절하지 않으면 이 불길 같은 세상 속에서 그냥 죽는 거야 라고 엄포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려고 해보면 느부갓네살처럼 야,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다고 하나님이 살려주기나 하냐? 야, 내 스스로가 신이야. 아니,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이 신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며 무시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 좀 하고 돈 좀 더 벌어봐. 예배 좀 그만 드리고 그 시간에 인맥을 쌓든지 자기 개발을 해봐. 너 세상에 도태된다?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풀무불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고백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소망의 삶을 사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가 강요될 때 우리 교단에서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안타깝게도 광복 1년 전에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의 네 아들 중 막내가 주광조 장로님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안겨있는 이 주광조 장로님이 한 번은 총신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양 형무소에 계실 때 어느 날 집에 면회 통보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점심을 준비해서 아버지 면회를 갔습니다. 어린 저도 따라갔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혼자 드시지 않고 늘 어린 저와 나눠 드셨습니다. 저희 세 가족은 비록 옥중이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인 간수가 옆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사참배를 인정하면 너를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러나 아버지가 거부하시자 저희들 앞에서 아버지를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아버지께 고춧가루 탄 물을 배가 빵빵해지도록 강제로 주입하고 순사들 둘이 그 배 위에서 널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소리치셨습니다. 순경은 그런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벗겨서 매질했습니다. 함께 오셨던 할머니도 고문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정신을 잃으셨었습니다. 그날 어렸던 저는 한동안 실어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 강의실에서 막 눈물이 오르는 걸 참으려다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그 풀무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자리, 최후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가슴 속에는 고문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예수님이 주신 불타는 영원한 부활 소망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의 가사가 바로 이분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열어주신 영생의 길,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셨기에 이렇게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최후 승리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마치 새 친구와 같은, 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되실 겁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또 인터넷상에서도 어디서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말과 행동, 시대의 정신들을 만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연히 없다는 듯한 부정과 폭력, 거짓을 보게 되실 겁니다. 또 너도 여기 동참해라 압박을 당하실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한 번은 후임이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길래 그 후임을 따로 챙겨주고 위로해줬더니 바로 그날 밤에 한 선임이 와서 너 걔 챙겨주지 마라, 다시 한번 챙겨주면 어떻게 되나 봐라, 이렇게 협박이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러한 불길 같은 시험의 때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고백할 기회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러한 때에 우리 새 친구들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외칩시다. 아닙니다. 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홀로 영원한 창조주 왕이십니다. 저는 그 죄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도 나와 같이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고백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신앙의 고백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불길 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함께 불길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세 친구가 들어간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던져 넣은 병사들이 풀무 앞에서 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곧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4,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분명 세 명을 완전히 결박해서 던져 넣었는데 그 뜨거운 불 안에는 너무나 자유로운 네 사람이, 원어를 보자면 마치 정원을 거닐듯이 불 가운데를 유유하게 걸어다니는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중 네 번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마치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신들의 아들과 같은 어느 순간 불길 속에 호련히 나타나 그들과 함께 거닐며 그들을 지켜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틀림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오셨던 임마누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새 친구를 꺼냈는데 그들은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에 결국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길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 불과 멀리 떨어진 다락방 속에 숨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또 적당히 풀무불 앞에서 타협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방식으로 목숨을 건졌다 한들 그것은 그들이 진짜 산 것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새 친구가 담대히 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불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불길 같은 이 세상의 시험을 우리와 함께 당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그 불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바로 그 불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불 속에서 정금같이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길 같은 시험 앞에서 두려워서 망설이지 맙시다. 새 친구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불길 같은 시험 속 바로 그 자리로 우리 걸어 들어갑시다. 지금 내 삶의 불길 속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매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 참는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또 내 직장 속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자들의 참고 그들을 인내하고 견디며 또 그들의 구원을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 보상 없이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마치 7배 뜨거운 풀무불이 내 눈앞에 일렁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그 불 속으로 함께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을 우리와 반드시 함께 거니시고 아들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우리는 잘 죽어야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불길 같은 시험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게 되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딱 3군데 나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와 또 창세기 아까 읽었던 바벨탑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 모습을 미리 보며 아름다운 우리 소망의 모습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앞부분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 위에 계시고 그 주위로 천사들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웅장한 찬양으로 예수님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서 있는데 그들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천사가 날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6절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 본 것처럼 바벨탑으로 또 금신상으로 모든 민족 종족 방언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마침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렇게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을 모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마침내 주님 오신 그날 세상의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뜨인 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 위에 영원토록 서게 된다라는 아름다운 우리의 소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불길 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그 풀무불 앞에 두려움에 심장이 마구 뛰고
가까이만 가도 날 삼켜버릴 것 같은 불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새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와도 같은 자리로 나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길 같은 시험 속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그 불 속을 거닐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앞에는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선명하고 장엄하고 아름답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모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우리 그날이 오기까지 불길 같은 시험 속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그 소망의 날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 다 다시 만납시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서서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불길 같은 시험 속에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승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풀무불 앞에 있었던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서 대세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불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그 성도들의 자리에 함께 서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결단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의 불길 같은 시험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었던 일처럼 그런 엄청난 시험은 자주 있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우리가 분별하며 면밀히 살펴보면 그 크고 작은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거나 또 누군가를 속이거나 또 누군가를 또 세상의 방식으로 미워하거나 이런 여러 세상의 죄와 세상의 방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며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불길 같은 시험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불길 같은 시험 속에 나와 함께 걸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날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성령의 음성 따라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세상의 불길 같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거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작은 이익을 취하거나 아버지,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가는 그런 세상의 방식들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입혀서 내가 이득을 본다거나 아버지, 내가 좀 성경에 옳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간다거나 내가 작은 죄는 간과하며 살아간다거나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거 하나 한다고 어때 하는 생각으로 세상의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시험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불길 같은 시험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 내세우는 그 신상과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법과 규칙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언하고 고백하며 아버지 소망을 품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앙의 야성을 길러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소망을 고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 양이 따라오라고 하며 어디든지 따라가는 아버지 우리 진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그러한 불길 같은 시험 속을 걸어갈 때 마침내 나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불길 속을 걸어가며 아버지, 우리가 정금같이 연단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세상의 불길 같은 시험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신실하고 거룩한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느부갓네살이 그 악법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법들이 세워집니다.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나쁜 법들이 세워지면 우리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전도하거나 또 그런 것들이 분명히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고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러한 것들 놓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
바벨탑의 시대와 같이 또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시대와 같이 시대마다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법들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주여, 그러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을 거스르는 법들이 통과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주여 우리가 이것들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버지 통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이 주를 두려워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 아버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들이 함께 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이 땅 고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들이 어려워지고 또 교회가 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쫓아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산 위의 마을이 빛을 가리우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그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의 시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예배가 어려워지고 또 믿음의 교제가 어려워지고 주의 떡과 포도주를 먹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서 다시 모여서 주의 몸이 한데 모여 다시 한번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사회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아버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시옵고 다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붙잡고 주의 머리를 쫓는 우리 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능력 외에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박국의 시대와 같이 또 아버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시대와 같이 다시 한번 참된 부흥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주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성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현교회를 붙잡아 주시라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또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정말 이 불길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정말 성현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께 칭찬받는 마지막 때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성현교회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성현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아버지 그 뜻을 붙잡고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 붙잡아 주시어서 맡기신 영혼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품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두 각자의 직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한 몸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으나 아버지를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령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37장
1, 2절과 4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시간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현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이때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들이 예배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이들을 통해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해 다음 세대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그 맡기신 영혼들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도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현교회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치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지만 정말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신앙의 교육을 받고 아버지 정말 주를 알아가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초등학생들이 아버지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세상의 죄와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거룩함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를 알아가는 것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소년부의 시기에 정말 학업이 우상이 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의 성공이 모든 것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가치관이 세상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부 진리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서게 하셔서 아버지 진정한 성경의 가치관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시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참으로 지쳐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붙잡아 주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이 땅에 새벽 이슬 같이 나아가 이 땅을 회복시키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현교회 한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백운영 장이한 이미듬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선교주의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선포되게 해달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현교회 한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집에서 나오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또 육체의 어려움 또 재정의 어려움 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픈 곳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즉 나음으로 얻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힘 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회복을 명하여 주사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백운영 장이와 이미든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께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그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명하신 그 대명령을 따라서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현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세상은 휴식하고 또 노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우리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 듣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의 한 단어 한 단어 다 듣고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단 한 단어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